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라 14번째 시간으로 가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약속의 신앙입니다. 약속 믿고 사는 겁니다. 제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약속 중에 하나님 약속 중에요, 계시록 22장 20절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가시기 전에 주신 약속인데요, 천국 가서 모든 것을 다 예배하시고 나면 우리를 만나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슴에 주님의 약속을 품고 살면서 생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잘 안 하고요, 그래도 이런 말로 살아가는 제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고난은 여전히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문제 다 겪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방에 우겨쌈 당하는 일도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 이 말씀에 계속 도가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도는 헬라어로 알라입니다. 알라 이꼴 그래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래서를 찾고 있는 거 아십니까? 예를 들면은 예뻐서 결혼한다 그러고 잘해줘서 결혼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결혼 후에는 그래서만으로 못 산다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곧 실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를 찾아야 꾸준함이 나오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온갖 부족함과 약점이 이제 결혼 후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도 결혼이 되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은 약합니다. 그래도 결혼은 강합니다. 그래도 결혼이 진짜 사랑의 정이죠. 여러분, 크리스천은 그래도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래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살다 보니까요, 그래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게도 시련과 고난, 어려움 많이 있거든요. 목사니까 희생, 손해, 섬김으로 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손해봐도, 그래도 희생해도, 그래도 이깁니다. 그래도 인생이 역전되어 승리하고요.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에 대한 겁니다. 가슴에 약속 붙드는 인생은 그래도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의 힘은요, 환경을 뒤집어버리고 조건을 이기고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짧지만 강력하게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넘겨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넘겨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붙들고 나가면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를 쟁취한 다음에 나아가는 싸움입니다.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승리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승리가 보장된, 약속에 의해서 보장된 싸움이라는 겁니다. 싸워봐서 승패가 반반이다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승리의 확신이 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이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기 쉬우니까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승리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냐면은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시간이고 우리 가슴 속에 그 약속을 품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예배 한번 빠진다고 무슨 큰일 나겠습니까? 그러시는데 큰일 납니다. 아마 이 서울의 어떤 교회, 무슨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같은데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자녀 자랑을 한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 자랑할 수 있죠. 뭐라고 했냐면은 목사님, 우리 애가 참 똑똑하고 공부도 잘합니다. 시험 봤다 하면은 1등입니다. 거기다가 운동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목사님, 우리 애는 생긴 것도 잘생겼어요. 우리 애는 큰일 할 사람 같아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목사가 물었습니다. 오늘이 주일인데 그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러는 겁니다. 학원에 갔어요. 캠프에 보냈어요. 이 말을 듣고서는 그 목사님이 엄마에게 진지하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님, 그 아이는 큰일 할 사람이 아니라 큰일 낼 사람 되겠네요. 이민교회 다니는 사람 같으면 목사가 이렇게 세게 얘기하면 충격받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상처받고 교회 떠날 것 같은데 그 엄마는 그 목사의 말을 새겨 듣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말에 동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앞서가지 않은데 승리가 보장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자녀는요, 두려움에 떨게 돼 있고 무슨 일이든지 쩔쩔매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긴다고 하는데 자녀는 정작 못 맡기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부모인 내가 뭐 해줘야 할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면 왠지 금방 안 풀릴 것 같고 아빠 엄마가 나서야 자녀의 일이 풀릴 것 같다고 느끼니까요.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엄마 빽이 하나님 빽보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절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돈 많은 권사님 엄마죠. 그 엄마 권사님 엄마 얘기인데요. 부자가 지닌 일종의 자신감이 있는 분입니다. 자녀가 회사 다니면서 어려워합니다. 뭐 그런 거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어려움입니다. 돈 버는 게 쉬운 게 절대 아니죠. 그런데 자녀가 직장 생활 좀 어려워하면은 그때마다 큰 소리 치는 겁니다. 그러니 직장 때려치워라. 이 엄마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 여유 있게 살아라. 내가 책임진다. 이 엄마 나만 믿어라. 여러분, 이 권사님이 훌륭한 권사님일까요? 그 큰일 낼 뿐입니다. 그 큰 사고 칠 엄마입니다. 엄마만 믿으라고요? 엄마가 책임진다고요? 인생 의지하면 망합니다. 이건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가 아니라 망하게 하는 엄마입니다. 대개 보니까요, 자녀 인생 망하는 거는 본인 책임도 있지만은 엄마, 아빠 책임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청소년들 10대 사역 14년 해보고 또 청년 사역 8년 해보고 체험한 거니까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망치고 싶지 않으면 부모는요, 불신자 부모들 포함해가지고 모든 부모라면은 이 한 가지는 꼭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에는 교회 가서 예배드려라. 교회 가서 예배드려라. 이거는 자녀교육 철칙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인생 의지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반드시 배워야 하니까요. 우리 이사야서 2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단 5분만 호흡이 막혀도 끝장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의지하는 건 어리석은 거죠. 부모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인생 의지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 빼먹고 학원을 가게 한다고요? 엄마가 돈이 있다고 내가 책임질게 이런 말을 한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 선교사님 가족 이야기입니다. 이 반대적인 예화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연천의 전곡에서 사역하시던 아버지 목사님이 교회를 손수 짓다가
예전엔 그랬거든요. 교회 벽돌도 쌓고 목사가 손수 그냥 목수일도 하면서 그 목사님 그렇게 손수 짓다가 과로해가지고 과로사에서 일찍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3명의 누나가 있고 당시 10살 된 선교사님이죠. 아래 여동생을 남기고 가신 겁니다. 사모님은 5 자녀와 함께 막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가족 잃은 슬픔도 남편 잃은 슬픔도 잠깐이었고요. 그것보다도 더 힘든 것은 이제 그 새 목사님이 그 교회 오셔야 하기에 사택을 비워야 했다고 합니다. 5명의 어린 자녀를 둔 사모님은 길거리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사모님이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돈을 벌어본 적도 없는데 살 집도 없고 5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되니까요. 뭐 길게 이야기 안 하고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이 집안의 모든 자녀들이 다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왜 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람 의지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코너에 몰리고 다 끊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붙드니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목회의 90% 이상을 예배에 집중합니다. 교회 학교 교육 방향도 간단합니다. 주일에는 놀러 가지 말고 예배 자리를 지켜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이 2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승리하는 인생 살기 원하시죠? 주의 약속 안에 살도록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새기라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소년이 되었든 청년이 되었든 장년이 되었든 이 성경 말씀 훈련의 결론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두고 있습니다. 이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2가지 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품고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요, 세상 학교 교육의 그 법칙이죠. 아브라함 메슬로의 법칙. 그게 흐르고 있는데, 그거 품고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 메슬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인간은 욕구가 있는데 바닥부터 욕구 채우는 인생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생리적인 욕구가 기본인데요. 뭐 의식주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채우기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가 웬만큼 채워지면 또 다른 욕구가 생기는데 2번째가 안정 욕구를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안정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뭐 노후 준비가 되었느냐, 뭐 연금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러면서 안정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도 어떤 걸 좋아하는가 하면 안정적인 직업, 결국 뭐 돈 잘 버는 직업, 흔들림이 없는 거를 찾습니다. 또 자기가 안정되려면 적어도 자식 때까지 먹고 살아야지, 자식들 뭐 아파트 한 채씩 사주려고 하고요. 제가 볼 때 여기까지 가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의식주 그거 채우려고 발버둥 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 메슬로가 정리한 대로 사람들이 생을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밑에서부터 욕구를 차곡차곡 채워가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에 허망한 거죠. 욕구 1단계, 욕구 2단계, 욕구 3단계, 욕구 4단계 이거 다 이루면서 사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헛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나이 먹어 세상 떠날 때에 사람들이 허망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욕구 채우는 게 무슨 인생이냐 그러는 거죠. 불신자들도 이런 말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 왜 그렇게 아둥바둥 내가 살았지? 그러면서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거를 뒤집어 버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사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냐면 쉬운 말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너희에게 다 더하여 주신다, 채워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먼저 가슴속에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사명 붙들면은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뭐 대적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원수의 문제 그런 거 다 없애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구절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살피고 있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다는 사명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싸우시고 대적들을 다 처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과 전쟁하기 전인데 이미 승리를 주셨고 이미 그 땅을 주셨고 전리품을 다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이 약속을 믿으면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이긴 싸움을 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님 약속의 말씀이 승리의 확신을 주니까 평안한 거죠.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주 약속 안에 있으면 내 영혼이 편안하고 내 대적들이 두려움에 떠는데요. 내가 주 약속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주신 약속들 붙들지 않으면 내가 두려움에 떨고 대적들이 당당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주님 약속이 선포되는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 깊은 곳에서 그러면은 그렇게 목숨 걸고 예배 지키며 주 약속 가운데 있으면은요, 영혼 깊은 곳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을 잘못 배워서 마귀와 귀신 같은 영적인 존재들을 너무 두려워하더라고요. 아예 영적 지식이나 영적 체험이 없는 분들은 또 반대로 마귀나 귀신의 존재를 시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이거 둘 다 극단적이고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를 우습게 알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쏘가 넘어갑니다. 마귀가 영혼을 괴롭히고 있는데 머리가 아프고 심란하니까 타이레놀 먹는다, 무슨 신경 안정제 먹으면 낫는다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마귀가 괴롭히는 거니까 약이 아니라 기도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야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너무너무 무섭답니다. 두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꾸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혹시 이런 분들 계시면은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말씀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뱀과 전갈은 무엇입니까? 뱀은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했던 옛뱀, 마귀를 뜻하고, 전갈은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는 위험한 존재, 사악한 세력과 어둠의 영적 존재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약속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줄지도 모를 거다 그러셨나요? 줄까 말까 하노라 그러셨을까요? 내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주었다 과거입니다. 이미 주었다는 거죠.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없을지도 몰라 그러셨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중에 뱀과 전갈을 밟았는데, 그죠? 어둠의 세력들과 이렇게 싸웠는데, 악한 원수들과 싸웠는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가 없다 그러면은 예수님께 항의하시고 따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왜 주었다 그러는데 왜 안 주십니까?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나를 해칠 자가 많습니까? 따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까지 역사상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 주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벌였던 사람 중에 이 말씀이 엉터리야,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 보셨나요? 그렇게 적어놓은 신앙서적을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에 대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다 제할 권세가 이미 있습니다.
우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이미 물리쳤다고 하는 승리로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어릴 때에 교회 학교에서 가르쳐준 찬양인데 지금도 가끔씩 부르면서 이 승리로부터 하루를 저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찬양이냐면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너무 훌륭한,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찬양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여러분, 짧지만 이게 대단한 승전과 찬양이죠.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승리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승리의 백성으로 이번 한 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불을 붙듯이 내 생각을 주께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